우리 창세기 45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모험은 하나님의 모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나의 모험은 하나님의 모험이다. 이거 도미노 현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도미노 게임처럼 이게 하나의 사건이 연속적으로 다른 인물이나 또는 사건에 영향을 미칠 때 사용하는 단어죠.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그 동남아시아가 공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뭐 베트남이 넘어지니까 뭐 캄보디아가 넘어지고 뭐 캄보디아가 넘어지니까 어느 나라가 넘어지고 이게 공산의 도미노 현상이 있었죠. 또 미국의 경제가 위축되었을 때 그 미국의 경제만 위축된 게 아니라 세계 경제까지 영향을 미쳤을 때 그것을 도미노 현상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한 사람의 시험도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얘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탄이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목적은 사실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흩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제자들을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 목자를 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자가 무너지면 양도 무너지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양들이 흩어지면 목자의 존재 가치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이 이렇게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문제는 도미노 현상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문제가 됩니다. 아버지가 실직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대해서 적대적일 수밖에 없죠. 내가 그 회사에 전 인생을 바쳤는데 이놈의 나쁜 자식들 막 소주를 들이키면서 원망합니다. 그것을 본 엄마, 아내는 그 실직된 남편을 보면서 내가 저놈의 무능한 남자와 결혼해서 이 고생이다 라고 남편을 원망합니다. 또 그 모습을 보던 자식은 학비 조달의 문제를 느끼면서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생고생을 하고 아르바이트하면서 학교를 다녀야 돼? 라고 부모를 원망합니다. 남편의 실직 문제가 남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자식에게도 영향을 미치죠. 오늘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시험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세 사람의 시험이죠. 아브라함의 시험이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시험이고 그리고 그 시험을 내리신 하나님이 시험받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의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한 20세가 가까이 되도록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고 너무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네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 황당무계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는 장면 이 바로 창세기 2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은 사실 긍정으로 끝나죠. 아브라함도 그 시험을 통과했고 이삭도 그 시험을 통과했고 하나님 자신도 사실은 그 시험을 통과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2장을 이렇게 주제를 정한다고 한다면 제목을 정한다면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내가 잘 넘기면 너도 잘 넘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영적 가장으로서 아버지가 어떤 문제를 신앙적으로 잘 넘기면 사실 가족도 그 시험을 잘 넘기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시험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같이 헐떡거릴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시험의 성격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사랑의 성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이 통과된 아브라함에 그렇게 말씀하죠.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사랑 테스트였단 말이죠. 이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신뢰 테스트죠. 내가 너를 믿어준다라는 게 신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아브라함의 사랑에 대해서 큰 신뢰를 갖고 있지 못했던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자신도 그 아브라함의 사랑 테스트, 신뢰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뭐예요? 믿음직스럽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 너도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한 상호 소통이 원만히 이루어지게 되죠. 이게 창세기 22장의 테스트의 내용이었단 말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세 사람이 겪는 이 테스트를 한번 한 사람 한 사람씩 추적해 봅시다.
첫째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신뢰가 뭘까요? 신뢰는 당신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옳습니다. 이게 신뢰 아닙니까? 상대방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근데 이 신뢰의 관계는 언제 검증되느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 신뢰의 관계가 직면하게 됩니다. 서로 좋은 관계일 때는 누구나 신뢰하죠. 너 좋아, 너 좋아. 누구나 좋은 관계일 때는 이해할 수 있는 명령은 누구나 순종할 수 있고, 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명령은 누구나 순종할 수 있다고요. 그래요? 내가 기꺼이 당신 말을 따를게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할 때, 이때 우리가 신뢰 테스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사람을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아브라함이 거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합리적으로 좀 따라갈 수 있는 명령이었는데 네 아들을 죽이라?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죠. 당신 하나님 맞습니까? 어떻게 몰래게 제사, 자녀를 제사로 바치는 그것은 가증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진멸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어떻게 말도 안 되게 당신이 아들을 죽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뢰의 테스트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주십니까? 믿음을 알고 싶어서예요. 우리의 속마음을 알고 싶어서예요. 대체 저 존재는 나와 어떤 관계, 어떤 수준에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실 수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똑똑한데 열심을 다했는데 대학을 낙방합니다. 이때 의문이 오는 것이죠. 주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 맞나?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에서 벗어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맞나? 의심한다는 것이죠. 주일 성수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데 사업이 실패할 수 있죠. 가세가 기웁니다. 그때 의문이 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 맞나? 주변에서도 이상한 눈초리를 봅니다.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맞니?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공식화된 틀에 벗어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거죠. 믿음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을 때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믿는 것은 그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모르죠. 믿을 수 없는 상황,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당신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임이 증명되죠. 욥이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사탄이 욥을 시험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가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욥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욥 보세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이쁘장한 아내가 있고 아들도 얼마나 말을 잘 들어서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 예배도 쫙 잘 드리러 가고, 하나님 잘 믿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자 하나님은 아니야, 욥은 내 그 삶의 형통 때문에 잘 믿는 게 아니야.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한번 시험해 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욥 한번 시험해봐 이거죠. 그래서 욥이 어떻게, 사탄이 욥에게 내린 그 세상의 고난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들을 다 뺏어가잖아요. 아리따운 아내 뺏어갑니다. 건강한 효도 아들 다 뺏어갑니다. 재물 뺏어갑니다. 건강한 몸까지도 다 뺏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그 모든 걸 다 뺏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근거를 다 뺏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욥을 알지 않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부인합니까? 부인하지 않죠. 그 고난의 상황에서, 납득할 수 없는 상실의 상황에서도 욥은 당신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간 이도 하나님이시요. 사탄이 케욥에 당한 사건이 욥의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되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말이 많은 사람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언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10명,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이왕이면 10명, 일본말로 쇼부를 깔 줄 아는, 그죠? 흥정을 할 줄 아는 그런 아브라함이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 우린 22장에서 발견되는 게 뭡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흥정도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냥 그래요?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움직이는 그리스도인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침묵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침묵했을까요? 모리아의 명령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보다 십수년이 지난 사건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갔던 것이죠.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갔다는 거예요. 7절을 보면 이삭의 질문이 나옵니다. 아버지, 번제물은 어디에 있어요? 번제물을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8절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난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독거리려고 한 말이 아니라 진실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가자라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서 창세기 22장 사건을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닐 것이야.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셨는데 여기가 끝이 아닐 것이야. 근데 그 끝이 아닐 거라고 믿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깊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침묵하게 한 거예요. 신뢰합니다. 그럴 만하실 거예요. 그럴 만하실 거예요. 침묵하고 그대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사실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수준이 낮을수록 불평이 나와요.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기 시작하면요,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투덜투덜거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것도 나에게 덕이 될 것이야. 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셨거든요.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빼앗아가는 듯 하지만 더 주시는 분이셨고, 상실의 아픔을 겪는 분이시지, 겪게 하시는 분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람을 얻게 하시는 당신의 지름길이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신앙을 깊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러면서 점점점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뭘로 나타나요? 불평 없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따짐 없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순종해보자. 내가 이때까지 순종해서 손해본 거 있어? 이거잖아요. 그때도 너무나 이상한 명령이었지만 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한번 순종해봤었잖아. 근데 어떻게 됐어? 나 잘 됐잖아. 그때는 너무 떠나기 싫었는데 한번 순종해보니까 잘 됐었잖아.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질수록 우리 입에선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 창세기 22장에서 기가 막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그랬다. 그 명령을 받은 그 뒤로 주저주저하지 않고 그 즉시 순종할 수 있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나의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 가운데 두시는 분이 아니라, 이 철저한 신뢰가 그로 하여금 즉각적 순종의 발걸음을 걷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당당히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그 시험을 통과한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 네가 나를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리고 뭐예요? 네 신뢰대로 해줄게, 이거 아니었습니까? 네 신뢰대로 뭐요? 번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옆에 순양을 준비해 두셨잖아요. 순양을 준비해 두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큼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 신뢰대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거예요. 네 신뢰대로 내가 증명해 줄게. 네 신뢰대로 내가 증명해 줄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삭 아들이 받는 시험입니다. 이 아들이 받는 시험은 뭘까요? 아버지를 신뢰하는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험이었다고 한다면 이삭은 아버지를 신뢰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시험, 이삭은 아버지에 대한 시험이에요. 사실 누가 더 어려운 시험이었을까 생각하면 사실 이삭이 더 어려운 시험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수십 년간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이삭 사건을 접할 때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충만한 지식이 있었고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의 이삭은 어때요? 불과 17살에 불과하고 많게는 20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별로 없습니다. 있어도 심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삭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지금 부활의 하나님을 체험해내야 되는 것이죠. 이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아십니까? 이 예배 시간은 이삭이 당한 테스트를 받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이 이삭이 받는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목사 자신은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나는 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받은 불을 억지로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목사는 수시로 얘기합니다. 아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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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여러분 누구에게 놓여 있는 거예요? 이삭의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목사 넌 은혜를 받았나 보지, 이거 아닙니까? 야, 목사 일주일 동안 뭔가 은혜를 받은 모양이구나. 그 은혜를 자꾸 나한테 받으라 그러네. 이게 이삭이 받은 테스트예요. 그래서 성도가 위대합니다. 목사는 별로예요. 나는 1:1로 받았으니까. 성도는 목사가 받은 비전을 자기 비전으로 삼는 자는 점에서 위대한 거예요. 간접 경험을 직접 경험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위대한 거예요. 이삭은 이상한데요 하면서 땔감을 지고 아버지를 믿고 전진하잖아요. 아버지를 믿고 전진해요. 아버지가 뭔가 받았나 보다 전진해요. 이게 예수님을 연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철저히 신뢰하시죠. 그리고 자기를 살릴 것을 믿고 자기를 죽일 땔감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랐어요. 이게 이삭의 모습이잖아요. 이삭은 자기가 불태워 죽을 땔감을 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뭐에? 아버지가 받은 계시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죽이심으로 이 땅을 구속하기를 원하신다면 나 그거 전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자기 땔감을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강단이 손해를 요구하고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땔감을 지고 전진할 수 있습니까? 나를 죽여야 되는 땔감을 지고 전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이 수용성 있는 이삭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어찌 보면 못마땅한 메시지가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게 못마땅한 것인가를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 먼저 묻는 것이죠. 성경적인가 먼저 묻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삭처럼 그 땔감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나 목사 신뢰합니다 이거죠. 이삭이 아버지 나 당신 신뢰합니다.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나 인정합니다. 뭔 일이 있겠죠.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나는 못 들었지만 아버지는 들었던 모양이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할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신뢰가 이삭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삭에게 있었던 거예요. 위대한 말씀의 선포자가 있으면 전성기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이블 웨이를 공부하면서 의문을 생기지 않습니까? 호세아 시대 보십시오. 선포의 전성 시대에 요나가 있었고 미사야가 있었고 미가가 있었고 요엘이 있었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는 그 시대를 전성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죠. 암울한 시대라고 얘기해요. 호세아 시대는 위대한 선포자의 부재가 아니라 호세아 시대는 위대한 청중의 빈곤 시대였어요. 선지자의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수용하지 않는 이스라엘, 그것이 암울한 이스라엘을 만들고 만 것이죠.
위대한 청중이란 그 선포자의 비전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고 역사에 자신을 던져 넣을 때 전성기가 올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자유교회가 전성기를 이끌어오는 교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청중이 먼저 됩시다. 위대한 이삭이 먼저 됩시다. 이 말씀에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양을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현실을 우리의 현실로 만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죽으라고 땔감 지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땔감 지고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양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러기 위해선 이삭과 같이 간접 경험을 마치 직접 경험인 양 받아들이는 수용, 이것도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신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는 부러워요. 야, 이삭이 이렇게 아버지를 기가 막히게 믿었나? 나는 자식 교육 어떻게 시키고 있는가? 돌아보기도 합니다. 아빠가 믿는 믿음 나 100% 인정해. 이런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다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가 시험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시험에 자기를 던집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을 신뢰하는 시험이에요. 사실 가장 어려운 시험이에요. 약자가 강자를 신뢰하는 거 쉽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믿는 거 쉬운 거예요. 강자니까 아버지가. 근데 피조물이 창조자를 신뢰하는 거, 쉬운 일이죠. 거꾸로 그런데 창조자가 피조물을 신뢰해야 돼. 강자가 약자를 신뢰해야 돼.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워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시험하는 거예요. 납득할 수 없는 시험의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돌아선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이 60년 가까이 공들인 수고가 다 뭐가 돼요? 헛수고가 돼버리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이 사람 하나 제대로 자기 사람으로 만들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위기에 스스로를 빠뜨린 것이에요. 마귀가 비웃잖아요. 하나님, 당신은 인간 한 명도 변화시킬 수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이 공격당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굳이 사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하십니까? 왜 자기를 모험 속에 던지십니까? 자신의 전능성이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왜 스스로 짊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오늘 시험에서도 나왔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신 거예요. 막 강력한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어쩔 수 없이 권력 앞에서 무릎 꿇고 깨갱하면서 위선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관계를 아브라함과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거 알고 싶은 거예요. 명령하면 순종하는 그런 권력 관계가 아니라 너무나 그 사람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 가족이 너무 좋아서, 내 교회가 너무 좋아서 사랑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인격적 관계, 이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나라의 모습이거든요. 그것을 사실은 마귀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네가 지금 권력이 있어서 얘네들이 순종한다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조마조마한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풀어줬어요. 너무 자신 있게 하나님을 알고 휴하게 하셨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아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두 번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모리아 사건만큼은 아브라함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이 되게 급하게 불렀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충청도식으로 안 불렀어요. 하나님이 충청도 사람이면 벌써 죽었을 거야. 근데 팍 찔러 죽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경상도 사람처럼 읽어야 돼.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너무 급해가지고 얘가 너무 빨리 순종하니까 아브라함아 그리고 탁 손을 잡으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오는, 이 본문엔 기록되어 있지만 상상이 가능해요. 이놈 진짜 죽일 줄 몰랐네.
안도의 한숨. 근데 그 안도의 한숨이 단지 이삭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안도의 한숨이 아니라 만족의 한숨이죠. 이놈 봐라,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 60년 실패하지 않았어, 이거 아닙니까? 나 아브라함에게 투자한 60년 결코 실패 아니야.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이죠. 그게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유교회가 하나님의 모험을 증명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계속 하나님을 공격하고 기독교를 공격할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으면, 너희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며 너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냐라고 하는 그 공격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아브라함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웃기고 있네. 내 삶을 봐, 내 삶을 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함을 느끼고 있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얼마나 충만히 느끼고 있는데 내 삶을 봐. 예수님께서 말세에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겠느냐라고 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얘기하는 건, 내가 말세에 하나님을,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를 보겠느냐. 그때 우리 고백합시다. 겸손하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혹시라도 나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조금 위로된다면 내가 여기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시험의 관계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돼야 되겠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경에까지 오르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도전을 받습니다. 율법이 뭐냐라는 도전을 받죠. 그때 예수님은 너무나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대강령입니다. 율법이요 선지자는 뭐예요?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이 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 아니?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해. 이것을 좀 더 현실적인 용어로 바뀌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너와 함께한 성도들을 신뢰하는 것이죠. 믿을 만한 존재가 돼. 그게 수준 높은 신앙이에요. 신뢰하면 할수록 이제 뭐가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구질구질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믿거든요. 아니, 하나님 그런 분이야. 더 이상 말하지 마. 우리 남편, 그런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마. 신뢰하면 구질구질한 얘기 안 나와요. 믿고 나아갔을 때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죽으려고 작정했는데 나는 결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양이 내 옆에 있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신뢰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신뢰했기 때문에 감히 그 시험의 모험에 뛰어드신 것이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습니다. 당신이 하신 것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 내가 위대한 청중 되겠습니다. 이삭과 같이 자기 땔감 지고 아버지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이삭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만족케 해서 마귀에게 철퇴를 가하고 마귀를 부끄럽게